불완전의 반대 개념인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인간을 향하여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메시아. 두 번째로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물론 이거는 이사야서 22장의 근거를 두고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국고를 맡고 있는 셈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다윗의 그 집안의 열쇠를 갖고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대신에 이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맡아서 집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겠죠. 안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을 가지고 왜 했냐면은 당시 빌라델비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선민의식이잖아요. 삶은 엉망인데 선민의식이 있어요. 나는 택함받은 자녀라. 택함받은 백성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방인들이 있죠.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이거 내가 정말로 제대로 믿는 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건가? 하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선민이고 이방인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참된 신앙을 갖는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다르게 말하면 천국의 열쇠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바로 교회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뭐 그냥 예배당 혹은 또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풀어져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풀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매이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교회와 매이는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와 풀어져야 돼요. 사람과 풀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영혼뿐 아니라 인생의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이 문뿐만 아니라 바로 인생의 문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열쇠가 주님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인생의 해답이 주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지요? 내 마음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몸 아프면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몸 조금만 아파도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든 축복의 문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자고요. 8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거기까지만 여러분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분이 누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석가모니가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소크라테스가 그러겠어요? 공자가 그러겠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역사의 분기점 AD와 BC로 나누는 바로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안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우리 주님이 오신 해 역사의 분기점을 누가 이야기하고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인생의 분기점이라고요. 서기와 기원전, 기원후 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쓰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 놓았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에 대한 분기점입니까? 죄에 대한 분기점이에요. 저주에 대한 분기점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죄 아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 아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끊어주고 심판을 끊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분기점을 만들어 놨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물론 이것은 구원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문, 복음의 문, 선교의 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자녀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문이 열리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지길 원해요. 자꾸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어떤 분은 그러죠.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규결되어지고 인생은요 해석되어질 때에 살만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해석되어질 때에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 해봅시다. 그런데 아니 그것이 해답을 알고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해석되어지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예수 안에 올 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문을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이 알아줘요. 그럼 아내는 살만하고 행복합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해요.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알아줘요. 그러면은요, 남편은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흔히 있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사람이 가르쳤는지
저한테 그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목회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 자신을 웃기게 생각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목사가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몰라, 애들은 다 잊어먹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고 아이들이 알아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 하반절 보세요. 중하반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알아주신대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알아주시는데 시험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아주신다고 하는데 누가요? 최고의 권위자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거기에 무슨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아픔이 있냐고? 거기에 무슨 괴로움이 있냐고? 위로가 있죠. 안 그래요? 거기에 주님이 알아주니까 살만한 힘이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감동이 왔어요. 몇 주 전부터요. 주님, 이제 남은 세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반하지 않았대요. 작은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8절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아신대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거의 없다.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말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적었다. 작은 교회였다. 미국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많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됐는데,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성도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치 못했다. 사회적으로 하층민이 많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하층민들이 그들이 살아갈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말씀 붙들고 살았대요. 말씀을 붙들고. 여기 지키며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사회적으로 조건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살았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요, 나를 알아주는 것을 위로해 주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게 나를 알아주신대요. 이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되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 사단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이단과도 같은 거죠. 유대인 우리가 선민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민이라 해놓고 사단의 회당이래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놓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거짓말.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고 그게 사단이 한 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거짓말. 뭐 대구에서 뭐 10만 명 졸업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전국에 사람 숫자가 안 온다고 하니 사람이 안 오니까 전국에서 사람들 이렇게 동원령 내려가가지고, 내 아는 여집사가 그곳에 갔어요. 교회 시험 들어가가지고는. 제발 부탁인데 화장실에서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말아요. 왜 시험 들었냐면 교회 나가서 그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요. 아이고 뭐 그런 그 집사가 무슨 또 뭐 권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그 하니까 그 얘기 듣고 하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여자분들 제발 부탁인데 화장실에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화장실에 가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그 얘기만 해요. 아멘도 안 하네. 그 얘기만. 화장실에서 남 흉보지 말아요. 화장실을 은혜로운 장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와가지고 절하게 만든대요. 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몇 명을 가지고 교회 오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절한다는 말이 뭐예요? 몇 사람, 많이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낮아져서 예배하게 만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보이는 사인이래요. 그런 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린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다. 우리 교회 사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단에 빠진 여호와 증인에 빠졌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옛 습관을 못 버려요. 들었던 그 이론 때문에요. 자꾸 부딪혀요.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자꾸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식을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몇 사람이 돌아온다 이 말이 맞아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요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인데 몇 사람이 돌아와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에 빠진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모두 돌아오질 않아요. 또 아마 이만희가 곧 죽으면은 또 다른 또 이만희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예배 드린다.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군가가 예배 드리러 오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 책임지고 있구나.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 위로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알아주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의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고난을 인내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면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면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대요. 생명싸개 속에 감춰 주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쟤는 시험 당하면 안 돼. 쟤 고통 당하면 안 돼. 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너무나 믿음 좋은 사람은요, 시험이 면하게 없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다. 그걸 이길 능력을 달라고 해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여러분,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은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이 면하게 해주신다잖아요. 이 재앙이 결코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혼자서 거룩하고 혼자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살지 말고요. 모든 생각은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은 종합적 사고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걸 어떻게 해요? 알아주심으로, 그러니까 알아준다는 게 뭐예요? 이게 시험을 면하게 해주심으로 알아주신대요. 자, 권면과 약속입니다.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11절 보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굳게 잡으래요. 굳게 잡으래요.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네가 지금 말씀, 은혜 받은 거, 네가 가지고 있는, 네게 들려준 말씀, 그거 굳게 잡으래요. 굳게 잡으래요. 굳게 잡는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붙잡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확실히 붙잡고 가는 거예요. 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뭐 또 내 감정이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거.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네 면류관이래요. 너의 면류관이래요. 이게요,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의 면류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면류관이 있다는 건데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이라지 않습니까? 네 면류관은 뭐예요?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이에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나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잖아요. 내 면류관은 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은 너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줄게. 그런데 이거를 빼앗기지 말래요.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지 않냐 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삶이 없어진대요. 미래의 삶을 빼앗긴대요. 강도를 당한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의 삶이 강도당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삶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편하다고 함부로 살지 말아요. 내게 생각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확실하게 굳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자고요. 1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주님의 권면이 뭡니까? 굳게 잡으라. 그러면 뭐가 있다?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네 면류관이 있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면류관이 있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래요. 승리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 니콘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한 번 이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요, 침체되거나 뒤로 물러가고 타락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성도는요,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계속해서 이겨야 된다고. 이기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지다 보면은요, 그냥 그 습관이 생겨요. 그래, 저 사람만 하면은요, 어때요? 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그 공안증이 있잖아요. 축구만 하면은요, 이길까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잘 알죠? 반응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경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는 삶. 지는 것도 습관이지만요,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럼 뭔 문제만 있으면 그냥 팍 넘어져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단이 나를 가지고 그때부터 요리하잖아요. 저주가 오잖아요. 근데 이기래요. 다르게 말할게요. 여러분, 패배주의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패배주의자로. 늘 피해의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길 때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이 말을 잘 이해해요. 여러분, 이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주 일어난다 해서 지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집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신전도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고대 그리스 이렇게 여러 가지 신전들 보면 뭐만 남았어요? 기둥만 남았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서 남은 것이 신전의 기둥만 본 것처럼요. 이게 기둥은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진 가운데서 버티잖아요. 이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잘 이해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거는요, 엄청나게 이해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둥이라는 말은요, 힘을 상징하고 지구력, 안정감, 영원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성전 앞에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를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있잖아요. 나가지 아니하리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나가지 않냐. 이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딴 동네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지역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면은 도피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인생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도피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자꾸 뭐 하면 도피하고요. 그거 보면은요 숨고요 잠수 타고요.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도피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그럼 비겁한 거고요.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신대요.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그 기둥에다가.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었을 때에 이 빌라델비아가요. 티베누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건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름을 가지고 네오가이사라라고 이름이 이렇게 새로 부여받게 됐는데 베스피시안 그 황제의 성을 따라서 나중에는 플라비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짓기도 했거든요. 새로운 어떤 그런 재건을 하고 나서 이름 만들어 준 것 같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신대요. 이게 참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그 약속 한번 보자고요.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 주신 세 가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둥에다 기록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새 이름 새겨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이에요. 귀 있는 자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들을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해요? 정말 은혜 받으면서 깨닫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